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저희 곁에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은 50여일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아깝고 귀한 새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시래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한순간순간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도 저희들은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긴 홍수 피해와 또 코로나의 재확산을 위하여 시름에 빠져 있사오며 모든 삶이 제한된 속에서 살고 있음을 저희들 이 백성들을 그 삶 속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활기찬 모습으로 이 나라를 부강의 대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홍수 속의 피해와 또 코로나 전염의 재확산 속에서도 우리 권속들 한 가정 한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건강함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이 제한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강권으로 인하여 코로나의 전염을 잠재워 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전국을 헤어나는 슬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절대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믿음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더 힘차게 이어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되고 변경된 목회 속에서 노심초사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서도 더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권속들에게 더 힘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모든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참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동정입니다. 우리 임미자 간사님 이번 주 휴가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우리 8월 23일 오늘과 우리 다음 주 청년회 수련회 온라인 강의만 진행됩니다. 우리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하는 수련회지만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양육과정 안내입니다. 우리 교리반 온라인 강좌가 9월 6일 주일부터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인원은 12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하여서 화상회의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5주간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요 며칠 사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불과 2주 전 정부는 주말 외식을 권장하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서 여행을 독려하며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자축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대한민국은 그것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긴장의 끈을 놓았습니다. 공원과 거리와 식당과 카페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더욱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우리는 다시금 2차 대유행의 위기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3월 이후 다시금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찾은 일상의 자유를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고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았지만 더 자주 사유했던 것은 대학교 시절입니다. 그 시절 제가 다니던 학교 교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막 가슴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자유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입시라는 굴레와 속박의 연속인 고등학교 교육은 너무나 주입적이고 천편일률적이며 경쟁 위주의 교육입니다. 밥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입시를 위한 점수 높이기에 학습만 해왔었습니다. 그런 교육이었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학습했었습니다. 하지만 학습 환경인 굴레와 속박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대학의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젊고 혈기왕성한 시절에 나를 가로막는 현실의 여러 장벽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를 억누르던 강박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누리는 것이 자유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일정 의미로 그것이 자유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란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음을 오랜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 안에 거하여 참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앞구절에 연결됩니다. 3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실현한 아들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가 명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책망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참 하나님 모습을 알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을 때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자주 듣지만 추상적인 개념 두 가지,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진리입니다. 철학적인 진리는 이성의 사고를 통하여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법들, 3단 논법이니 데카르트의 방법적인 의심과 같은 것들이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인간의 이성만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 주시듯이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시간을 돌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을 때보다 먼저 있었던 대화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를 가신다는 것일까요? 자, 특정한 장소면 유대인들이 따라가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유대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즉, 특정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곳, 즉 천국입니다. 죽음이 갈라놓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죽지 않을 방법도 말씀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며 이러한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나 죄로 인해 타락하고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제가 잘 다녀왔는데 휴가 때 딸과 함께 TV를 시청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저항시인 이육사와 윤동주의 삶과 작품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는데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가진 수탈과 핍박을 받아도 해방의 그네를 노래했던 위대한 신념을 보면서 딸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사람들 천국 가냐고, 구원받느냐고. 윤동주 씨는 제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천국 가셨겠지만 이육사 선생님은 글쎄 모르겠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인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의인 열사라고 할지라도 그의 행위는 존경받겠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에 묶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을 믿어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개념 자유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자유라고 부릅니까?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일 것입니다. 죄를 지어 구속을 당하면은 여러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의식주를 자기의 의지대로 바꿀 수 없고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빼앗았을 때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영화 빠삐용은 한 사람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는 자유를 향한 사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두 번째 자유는 제도적 자유입니다. 인류가 가지는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 법률 등으로 과도한 자유, 즉 방종을 제한함으로써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자, 이때 제한된 자유는 더욱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전 시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각 국가가 속한 이념 아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였었습니다. 제도가 주는 제한으로 인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망명하고 때로는 그 가치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만큼 제도적 자유 또한 목숨을 걸 만큼 의미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신념의 자유와도 유사할 것입니다.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숭실중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숭실중학교는 1897년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로 기독교의 가치와 학문으로 민족을 가르쳤던 선구자적인 학교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곳에서 재학을 할 때의 일입니다. 미션스쿨인 숭실중학교는 신사 참배를 할 수 없다고 버티며 교장 선생님께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계속 거부하면 당신은 파면하고 학교는 강제 폐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1935년 12월 4일 날 일왕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짓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평양의 모든 학생에게 신사참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평양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별로 일렬로 서서 그 신사로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 대열에 서 있던 숭실중 학생들 힘없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나아가고 있던 그때 당시 YMCA 회장이었던 임인식이라는 선배가 갑자기 함성을 외칩니다. 제자리에 서! 뒤로 돌아! 그래서 줄줄이 가던 학생들이 일제히 서고 내려옵니다. 당시 학생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전율을 느꼈다고 증언합니다. 양심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던 일제의 서슬퍼런 강압에서 자유의 외침을 하였고 숭실중 전교생은 그 함성과 함께 신념의 자유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숭실중학교 교장은 파면되고 학교는 폐교되었지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윤동주 시인을 비롯한 학생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민족의 자유를 열망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유는 이처럼 숭고한 가치이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처절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를 알 때 주시겠다고 했는 자유는 이러한 자유, 일반적인 자유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진리를 알 때, 복음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란 자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오늘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육신의 끝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끝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로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얼굴에 평안의 미소가 깃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천은 죽음 직전에 초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초연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두 번째로 구원이 주는 자유는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율법 앞에서 좌절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쓸모없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인됨을 느끼게 합니다. 즉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지키지 못한 자신의 현실을 보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더욱더 도우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고 성화가 더딜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라면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율법의 고발과 죄책감으로부터 그것을 넘어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게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주는 자유는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원하고 뜻하는 바의 사건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불행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나는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 순간 바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게 다가온 불행의 사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며 그분이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선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여전도회에서 후원하는 부산의 주나움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된 교회예요.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송금을 이여전도회 이름으로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잘못했다고 저한테 전화 좀 걸어달라 해서 오랜만에 통화를 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는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면 전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동네에 확진자가 1명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고 우리 동네는 뭐 심심하면 나와 하면서 뭐 자주 나와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고 정부에서나 부산시에서 제한하기 전에 이미 선제적으로 스스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겁니다. 여러분 한 20여 명 나오는 성도, 코로나 사태로 이제 한 절반 정도 나올 텐데 뭐 더 빨리 성장하고 싶고 더 빨리 자립하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온라인 예배를 택한 겁니다. 개척교회가 가지는 협소한 공간도 마음에 걸렸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인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하기 위한 희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반사회적으로 변하는 집단 이기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변질입니다. 교회의 변질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본질을 바라봄으로써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살게 되면서 당하는 불확실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크게 요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이끄심과 계획하심이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을 때 그저 묵묵히 감당할 뿐인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이 주는 자유는 자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끊임없는 그 욕심 속에서 영원히 갇힌 노예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사랑 속에서 갇혀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의 목적도 주님께로부터 있고 자신의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아, 탐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었더라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말씀하신 자유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유는 노예와 자유인이라는 신분에 국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된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종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권력에 사로잡혀 있던 노예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신분의 자유함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분의 자유함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의 자유, 죄에서 자유, 상황에서 자유, 끊임없는 자아의 탐욕에서 자유를 함을 주시려 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무지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자유를 얻을 달리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죄, 걱정, 근심, 자신의 탐욕과 사망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종의 멍에를 매는 대신에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알고 믿을 때,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구원이란 참 자유를 누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신체적 자유나 제도적 자유도 물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며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 안에 거하심으로 구원이란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종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죄와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자유를 주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우리의 목표로 삼고 생각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크리스찬이라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누리지 못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더욱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더욱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자답게 모든 상황을 넘어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없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온전하여 변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해 진리를 알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말씀, 구원의 참된 자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간 모든 성도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품에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잠자유를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